마태복음 15장 20절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요 전통으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의 입술로 나를 정죄하되 마음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또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바뀐 대표적인 이제 생활 습관이 손 씻기죠. 손 씻기. 외출 직후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바로 이제 손을 씻습니다. 손 씻기만을 잘해도 뭐 실제로 90% 이상의 그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감기도 잘 안 걸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런 점은 굉장히 유익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손 씻기를 중시하는 유대주의 전통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오늘날이랑은 좀 의미가 달랐습니다. 오늘날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때는 이제 율법의 그 제사장들의 이제 손 씻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좀 확대 해석해서 유대주의적으로 이제 전체가 백성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손을 씻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음식이라든지 그런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자신들과는 다른 이방인들이 또 부정한 자들이 또 접촉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이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하려면 항상 손을 씻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의미로서 이제 정결례를 만들어서 지켰던 것이죠. 좀 과하게 한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그 손을 씻으라고 제사장들에게 하셨을 때 그 의미보다는 너무나 과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고 인간의 교훈이고 인간의 전통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든지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에 예수님도 이제 부합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제거하는 대상으로 여겼고, 예수님도 이제 감시하고, 예수님이 뭐 잘못하는 게 있나 이제 지적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게 이제 사람을 파견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그런 이제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고발할 거리가 있나 이렇게 이제 살펴봐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래서 예수님께 1, 2절에 하는 말이 가만히 보면 이게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될 말인가 싶을 정도로 이런 말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도 때로는 이제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강한 권면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은 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책 잡고 어떻게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악한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이제 중심을 보시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이 절처럼 말을 했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7절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헛되이 경배한다. 기도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기도는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여태까지 잘 믿어왔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데 자꾸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 자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이러면서 남 탓하는, 다른 탓하는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내면에 이 악한 죄성, 도무지 변화되려 하지 않는 완악함을 답답해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 보이고 내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또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렇게 겸손한 기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반면 마음속에 은혜가 없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서서 남들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다르다 이거죠.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한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 봐 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은 결국은 이제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오늘 주님이 8절에서 9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헛된 경배, 헛된 금식, 헛된 11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헛된 것이 되지 않으려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몸이, 내 겉의 행동이, 내 말이 어떠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그것의 진위를 무엇으로 가리냐면 하나님은 마음으로 가리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통해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이 그 입술과 행동과 그 삶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진짜 보느냐?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누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누가 정말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한다. 산에서 돌을 닦는다고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마음을 비운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교의 가르침과 같이 외적으로 어떤 정결 예법을 잘 지키고 결례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 깨끗해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정결법으로 되면. 아무리 사랑스럽고 여러분 예쁜 아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90 넘으신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강단에서는 이 90 먹은 죄인이 이렇게 하시면서 설교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더러운 것들이다. 곧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 뭐 요즘은 AI가 아주 뭐 난리입니다. 그렇죠? 무슨 챗 GPT라고 그래서 AI가 이제는 검색할 때 다 막 알아서 이렇게 막 문장으로 말을 해도 검색을 막 되게 원하는 그 결과를 알려주고 뭐 그림도 그려주고 모두 해주고 뭐 완전히 이제 앞으로는 뭐 점점 그런 세상으로 바뀐다.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이제 뉴스나 또 이런 관심이 많은데, 참 그러한 시대라고 하면은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죄악들은 마음에서부터 안 나오느냐 덜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손 씻는 정결규례 안 지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망치고 더럽히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마음을 다루지 않고는 외적인 청결을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쉬지 않고 죄를 생산해내는 거대한 공장이라고 위대한 신학자 칼빈은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것만 치장하고 마음속의 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 안에 더러운 것과 마주해야 됩니다. 동일한 내용인 이 마가복음 7장에는요, 우리의 마음에서 있으며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더 자세히 좀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것밖에 없을까요? 또 이거는 대표적인 거를 13개 말씀하신 거고 훨씬 더 많은 거죠. 이 중에 뭐 하나 상관없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이거는 내게 없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왜 불행하다고 사람들이 느낄까요? 남들은 가진 거 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행하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받아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만족스럽고 불행한 마음이 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탐욕 때문인 것이죠. 죄송하지만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지난 토요일에 제가 첫째 딸을 대학 입학 이제 해서 기숙사에 데려다 주고 왔어요. 기숙사에 이제 짐을 싣고 이제 가서 그 기숙사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짐을 내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 자가용 타고 오는데 나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나 하면서 이제 떨쳐버리려고 하는데, 괜히 제가 몰고 갔던 차에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이 나이에 자가형도 하나 없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딸은 기숙사의 뷰가 막 좋다고 막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자꾸 다른 아빠들이 우리가 타고 온 차를 쳐다보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도 내 나이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지난 토요일에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것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왜 자꾸 내 안에 이런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제가 왜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만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딸이 자신도 부족한 실력에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 잘 컸다는 생각을 했고 감사했고 대학도 기숙사도 다 은혜로 되어서 사실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못 가진 것만 생각하고 잠시나마 불행하다고 여겼던 그런 내 안에 어떤 탐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떨쳐버리지 못해서 죄송했고 또 감사할 것이 많은데 더 감사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잠시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을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을 살피고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랬어요. 타락한 이 영혼, 우리 안에 이 은밀하게 서서히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내면에 집중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 혹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늘 말씀과 기도로 죄의 징조를 미연에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적인 정결을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고 모든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그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할렐루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4절까지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 날로라 하시면 나로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또한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 행위와 말과 행실에 대해서 보응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리를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들을 주의하라고, 그런 것들로부터 구별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제 대신방을 위해서 또 교회 외부 공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또 기도원에 가신 담임 목사님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하게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 안에 참으로 혹시라도 육신의 생각이 깃들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결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탐욕과 내 안에 음란과 내 안에 또한 이기심과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세상에 속한 모든 교만과 자랑과 내 안에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정한 마음으로 날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기도하러 가신 하나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것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